이제 우리의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순례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해석자의 집에서 나와서 십자가를 향해서 걷게 되어지는데, 그가 가는 길이 왕의 대로였습니다. 왕의 대로 양편에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의 이름은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이 왕의 대로를 열심히 가다 보니까 십자가가 있는 언덕이 있고 그 아래에 빈 무덤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공 이 크리스찬이 언덕을 기어 올라서 십자가에 딱 이르게 되어지니까 그동안에 크리스찬이 그토록 가지고 힘들게 살아왔던 죄의 짐이 한순간 등에서 툭 떨어져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놀랍고 너무 신기하게 그 짐 보따리가 스스로 굴러 떨어지면서 무덤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은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짐이 벗겨진다는 사실에 대하여 너무나 놀라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천사 셋이 다가와서 이제 한 명씩 이 크리스찬을 만나주는데, 제일 먼저 온 천사가 그에게 평안을 빌어 주었습니다. 어떤 평안인가? 당신의 모든 죄는 용서되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는 용서되었습니다. 아멘. 자,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 천사가 와서 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 주었어요. 두 번째 천사가 그에게 와서 하는 말이, 이제 누더기 같은 옷은 다 벗고 새 옷을 입자 하면서 그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천사가 다가와서 크리스찬 이마에 표시를 해주고 봉인된 두루마리 하나를 그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길을 가면서 자주 읽어보고 시온성 천국에 도착하게 되어지면 보여주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세 천사는 사라졌어요. 이제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과 그 대속의 은혜를 더 깊게 가슴에 새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크리스찬은 예수를 믿고 거듭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죄의 짐을 짊어지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이미 그를 용서해 주었지만은 그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의 죄짐을 다 놓지 못하는 그 죄책감과 죄의 굴레 가운데 그는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오게 되어지니까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슴에 확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나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셨다 하는 것이 가슴에 다 깨달아지면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받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충족되어진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나의 모든 죄가 다 결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졌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서 이제 우리의 주인공 크리스찬과 화해를 하시고 그 화해의 증표로 누더기를 다 벗겨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의로움의 겉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의로움이 이 크리스찬에게 옮겨지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은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인간이 스스로 만드는 의로움은 여러분 더러운 옷에 불과하죠. 이사야 64장 6절을 보게 되어지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렇죠.
우리의 주인공 크리스천이 말이죠, 멸망의 도시에서 출발할 때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것은 그의 의로움이 누더기와 같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가 이제 너무나 완전하니까 나의 모든 더러움의 의는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의를 새롭게 내가 입게 되어진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성경은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당신의 비유에서 결혼 예복을 입혀주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이죠, 마태복음에서 혼인잔치 비유로 천국 복음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임금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바깥으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복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 의로 구원받겠다, 내 방법으로 구원받겠다,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의를 입지 않는 자기의 의, 그 누더기 같은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주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쫓겨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그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믿고 이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은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주시는 그 예복을 입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어진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진 거죠. 더 나아가서 이 크리스천이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임을 알려주는 특별한 표시로 이마에 인치심을 받게 해주시는 거죠. 너는 이제 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을 쳐준단 말이죠. 에베소 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을 딱 쳐주시는 거예요. 인을 친다 무슨 말입니까? 소유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원래 말이죠, 이제 나의 것이라고 표시할 때 짐승들에게 인을 치고 옛날에 노예에게 인을 쳤죠. 그죠?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인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격적인 주님의 사람으로 인을 딱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내 주변의 모든 관계가 인격적 관계로 변화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의 택한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소유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니까 내 인생의 보증이 누구이신가? 성령이시란 말이죠. 자, 이것을 더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14절 말씀인데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영원한 보증, 바로 그분이 성령이신데 이 1장 14절의 말씀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성령님은 우리의 소유인 자들을 구속할 때까지 우리의 기업을 보증하시는 예금이라. 예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통장에 100억 딱 이렇게 찍혀 있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너는 내 아들이며 나의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이런 증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장에
너는 나의 자녀. 다 이렇게 찍어주신 거예요. 이러면 그 막강한 권세를 입고 사는 우리이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 혹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요. 100억. 하나님의 자녀 그런 거 나중에 주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얼마나 안타까운 생각이 되겠습니까? 너무나 현실이 다급하고 현실이 너무 급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니까 다른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삶이 저절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거예요. 원래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갚아야 할 빚이 1000억, 1조, 10조, 100조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는 인생이고 더 나아가서 지옥에서 죄를 갚아야 함 그렇게 도장이 꽉 찍혀있는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 하늘의 시민권 그리고 그 나라를 상속받는 기업의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은혜와 권세를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런 기적의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축복 가운데서 살게 되어지는 거죠. 철로 역정의 세 번째 천사는 이마의 표식과 함께 봉인된 두루마리를 주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성경책이기도 하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증을 부여하기도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크리스천은 너무 기뻐서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덕 아래 도착을 했는데 쇠사슬의 발목에 묶인 세 남자가 길바닥에 누워서 잠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첫 번째 사내의 이름은 우메시, 미련쟁이. 두 번째 사내의 이름은 나태시, 게으름뱅이. 세 번째 사내의 이름은 방자시, 거드름뱅이. 이 세 남자가 길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그들을 막 깨웁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이렇게 잠을 자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메시가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 위험하다고 이렇게 난리를 부립니까? 하고 화를 내면서 다시 잠을 자고, 나태시는 내가 조금만 더 자면 좋겠는데 왜 나를 귀찮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다시 잠을 청하고, 그리고 방자씨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사람마다 길이 다 다른데 괜히 내 삶에 끼어들지 말고 당신이 길이나 가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벌렁 누워 잠을 청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우메시는 말이죠, 영적인 무감각과 무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위험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습니다. 이것은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태평한 그런 상태이지 진정한 평안이 아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모르고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을 키우는 양육 방식 가운데 제일 나쁜 방식이 이제 과잉보호인데, 어떤 부모는 그 자녀를 과잉보호하면서 자기는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잘 키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안타까운 생각이 되겠어요. 과잉보호로 자식을 키우게 되어지면 지금은 별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점점 크면 클수록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진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부모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 하고 그 아이가 학교를 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친구 관계가 이루어지겠으며 선생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 아이가 되어지겠습니까? 결국 그 아이는 나중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인격 장애를 갖추게 되어지고 결국은 세상을 탓하며 무능력하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이것은 하나의 공식이니까 지금 이렇게 키우면 나중에 어떤 결과로 그 아이가 자라게 되어진다, 그거 다 공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게 되어지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쳐다보지만 그것을 모르는 부모는 아주 태평하게 자신이 자식을 잘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옆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고 말하면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화를 내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매한 것이다. 우리가 잘 배워야 하고 잘 훈련받아야 하고 잘 우리가 경성하여 나를 돌아보는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의 길을 걷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매시는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태시는 영적 게으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대로 살고 지금 내 뜻대로 살고 내가 나중에 훈련 받겠다. 내가 나중에 봉사하겠다. 내가 나중에 헌신하겠다. 내가 나중에 헌금 생활 잘하겠다. 나중에 11조 하겠다. 내가 계속 미루면서 세상에 빠져서 내 중심대로 내 뜻대로 인생을 산단 말이죠.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회를 잡지 못한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하는 이 말씀은 기회를 잡으라 이런 말씀인데 내가 기회를 잡지 않아요. 시간을 다 흘려보내고 그리고 많은 세월을 낭비하며 흘려보내고 맙니다. 결국은 내가 모든 기회를 다 놓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아직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때, 아직 내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을 때, 아직 내가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졌을 때, 그때 내가 기회를 잡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까? 나중에 기회가 다 없어지고 나면 그때는 내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를 갈며 있겠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나태하게 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열심히 살아봤자 나만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생의 삶을 연구해 보니까 나태하게 살아도 피곤하고 열심히 살아도 피곤하더라고요. 둘 다 피곤해. 그런데 나태하게 살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참으로 피곤하지만 열심히 살면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복된 영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방자신은 말이죠. 영적 교만과 거드름을 피우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같이 성경 공부 좀 하자, 제자 훈련하자, 인신은 같이 좀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놔두세요. 나 다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좀 더 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고 계속 거절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성경 공부하고 혼자서 유튜브로 설교 듣고 혼자서 유튜브로 성경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자기 중심적인 교회 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 내용이 올바른 것인지, 그 내용이 합당한 것인지 여러분 누가 구분합니까? 여러분, 이단이 무엇입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달라요. 얼른 들어보면 잘 몰라. 근데 더 깊이 들어보면 이건 아니야. 이게 이단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유튜브 천지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단이 숨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을? 한동안 계속 그것을 듣다 보면 거기에 취하고 빠져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길을 걷지 말아야 한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렇지만 방자신은 내가 스스로 알아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내가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자기를 과신하니까 여러분, 누가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성경을 깊이 연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바라보는 저도 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른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만 되는데 누가 그렇게 호언장담할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 죄의 위험을 모르는 우매를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가를 지불하기 싫어하는 나태를 버리고 순종의 기회를 붙잡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으로 교만함을 버리고 방장을 버리고 겸손히 배우며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십자가 연회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